32절입니다. 34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요 42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검으로 화평을 찾다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라면 12제자를 지금 현장에 파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2제자를 현장에 파송하고 있는데 말씀의 내용들이 약간 좀 이상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그러세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세요?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들과 아버지가 불화하게 만들려고 왔대요.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만들려고 왔대요. 여러분 이거는 보편적인 개념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 띄워주시면요. 자, 오늘 말씀인데요. 보시면 자, 먼저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너희가 갈 때는 뭐 전대도 가지지 말라, 배낭도 가지지 말라, 두보롯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너희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거야. 이 말들, 그렇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나병한 자를 고치고 다 이 말은 그냥 이 땅의 보편적 개념으로는 이해 안 되는 말이고 하나님은 현장으로 파송하는 12제자에게 뭐를 이해시키고 계시냐면 복음을 이해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쭉 읽었잖아요. 복음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뭐를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현장으로 파송되는데 세상은 뭐와 같고 세상은 이리와 같고 너희는 뭐와 같도다? 양과 같도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고 영적인 실상인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현장에 파송할 것 같으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호랑이처럼 보내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늑대 아욱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냐고요? 양의 모습으로. 가면 잡혀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현장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아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배후에는 숨겨져 있는 일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단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12제자, 12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영적인 사실을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해되려면 가정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현장에 나가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세상 아까 말씀드렸죠? 현장에 나가는데 오늘 말씀 주신 게 그거예요. 야, 너희들 현장에 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그 다음에 아들이 그 사람이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누구니라? 자기 집안
식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안 하던 것 하려니까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37절 읽으면서 37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나보다 더 사랑하며. 이런 독단적인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예.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어야 되나요? 어머니를 없애야 되나요? 예, 가족을 멀리하라는 말인가요? 왜냐하면 너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까. 예,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가정은 뭘로 연결되어져 있죠? 혈연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게 가정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은 혈연 집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혈연이라는 말은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너 자식이지만 누구의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곧 내 자녀는, 내 아버지는 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나로서 내 가족을 소유하려고 하면 거기서 불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의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니라. 이것을 현미경으로 쭉 확대 보면은 우리의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원수가. 우리 가정의 원수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원수가, 내게 있는 원수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었거든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결집되어져 있는 가정을 하나님은 해체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잘 이해하십니다. 이걸 해체시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 속으로 들어오셨다.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에, 구약 율법에 보시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를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도 가족을 해체시키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 말씀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 26장인가요? 24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결혼한 남편은요 1년 동안 군대에 가지 못해요. 1년 동안 누구랑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신부랑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가정을 화목하게 올린 것이 아니라 불화시키려고 왔다. 끊으려고 왔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끊으려고 오신 거라면 아버지와 아들을 끊는 게 아니에요. 나로 연결된 그 아버지를 끊으려고 오신 거예요. 죄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아들을 끊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겠지만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어디예요? 친구들이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성격이 형성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아픔과 눈물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나에게서 온 거예요. 나에게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원망한다, 자녀를 원망한다, 자녀를 미워한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영적인 사실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고 어머니를 바라볼 수 있고 나도 우리 형제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차우세스쿠라는 그 루마니아의 독재 정권 했던 그 아시죠? 그렇죠? 이 독재 정권을 하면서 이제 그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하고 김일성이었대요. 원래 김일성이 2등이었는데 김일성이 1등이 됐대요. 왜냐하면 김일성은 어쨌든 그 정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독재 정권을 아주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자기를 숭배시키는 그걸 가지고 나라를 움직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낙태와 피임을 금지시키는 거였어요. 순식간에 고아가 10만 명이 늘어났대요. 고아원마다 아이들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병이 들어요. 왜 병이 들까요? 누구랑 접촉하면은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어른들과 접촉하면은 이 아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우세스쿠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절대로 애들을 안아주지 말아라. 절대로 애들을 만져주지 말아라. 접촉하지 말아라.
절대로 저축하지 말아라. 나중에 이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이 고아원에 아주 이렇게 열악했던 사실이 서방으로 알려지면서 이 아이들이 미국이랑 유럽으로 입양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입양될 때는 이상한 집에 입양해요? 괜찮은 집에 입양해요? 괜찮은 집에 입양해요. 근데 이후에서 15년 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한 거예요.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했던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하면 충격 먹었어요. 그 입양됐던 아이들 이후에서 조사를 했는데 퍼센테이지는 약간씩 다르지만 20% 가까이가 양부모를 죽였어요. 그 아이들을 어릴 적에 안아주지 않고 만져주지 않았던 그 아이들이 커서 그 아이들이 입양이 됐는데 20%가 양부모를 죽였어요. 그리고 3분의 1이 자기 친형제들을 1급 장애자를 만들었어요.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 사례를 가지고 많이 연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절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사람이 무섭게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애정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과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형식이 되어지면 신앙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영적인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 듣고 우리 전사님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면 전사님들 설교하실 때 제가 사실은 은혜를 잘 못 받았어요. 제 마음에 어떤 것들이 계속 있었냐면 전사님들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창양 인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안에 이게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중국 선교 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뭐가 하나가 쑥 들어왔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 전사님들 설교에 찬양 인도에 제가 은혜 받기 시작해요. 저번 주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하냐면 저는 맨날 설교할 때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한 주간은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어떤 기도 제목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나라에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이 나라에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크면 우리나라도 이제 미종족 지역이 된대요. 우리 아이들을 선교사로 파송시켜주세요. 대한민국에. 제가 조금씩 부인되어지고 제가 조금씩 내려놔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게 통하는 거 있죠.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런 일들이 제가 요즘에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에 장례가 3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생명을 얻고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전 이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을까? 우리 황희성 권사님 얼마나 좋으실까? 이제 모든 빗장을 열고 나와서 제 일주일간 제 마음에 계속 새겼던 거예요. 나는 이순학이라고 하는 빗장에 갇혀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내가 맞다라고 말하고 내가 기준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판단이요 정죄요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이게 사단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내 기준이고 내 옳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이것들이 깨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가 왜 생긴다고요? 나로 결속시키려고 하는, 나로 끌어안아서 잠그려고 하는 그 창세기 3장의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그 죄성들이 사실은 아버지를 넘어 아버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어머님을 넘어 어머니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뭐를 찌르려고 오셨을까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나, 어머님을 어머니 되지 못하게 만드는 나 끊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번에 제가 육지 올라갔다 왔어요.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교회 와서 예배 인도해달라고 말씀을 해줬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안 갔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가족들끼리.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게도 마음의 아픔들이 있으셨거든요.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예배가 만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그분들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우리 동생들 저를 되게 무서워해요. 저를요.
친구들이 저보고 독사라고 불렀어요. 우리 동생이 제가 이렇게 막 저한테 까불다가도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때부터 말도 못해요. 그전 저를 무서워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가 저를 너무너무 막 귀하게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거기다 상처. 가족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도 상처가 그렇게 많더만요. 전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가 제 인생의 가해자라고 생각했지 제가 또 다른 누군가의 가해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였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십시다. 이 한마디에 다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엄청난 빗장을 풀고 나오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있냐? 우리 복음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 근데 그 복음이 지금 나의 복음 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과 계획이 항상 뭐라고요? 악할 뿐을 보시고. 창세기 1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 누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나라고 그 혈육의 그 집중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니까요. 계산은 출애굽 32장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나오자마자 만들었던 게 뭐였어요? 금송아였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를 빗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죄의 모습들인 거예요. 레위기 10장. 야, 하나님의 불로 향을 피워야 돼.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바로 자기의 불로 향을 피워서 불살라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가나안 땅에 가서 전투꾼을 보냈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언약은 이미 실종돼 버렸어요. 그다음 민수기 16장이 뭐죠? 고라, 반역죄. 하나님에 대한 최종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을 잊어버렸어요. 사사기 17장 21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왕이 계세요, 안 계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왕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왕을 잊어버리니까 누구의 소견들을 행했대요? 자신들의 소견들을 행했대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은 어찌 아버지가 먹는 신포도주에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의인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죄인은 죄의 정죄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 18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든 우리 안팎에 있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검을 들고 오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너 예수 믿어야 돼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내가 예수가 필요한 자가 되실 축복드립니다. 왜 내 이가 시겠습니까? 내가 포도를 먹었으니까 내 이가 신 거겠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가정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면,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가정을 이해하고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번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34절부터 39절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면 나와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반복되는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며, 딸과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고, 심지어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와 합당해야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독단적인 말로 들을 수 있지만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셔야 돼요? 누구를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왜? 이 땅의 현실은 절대로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장 나가봐. 현장 나가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나병 환자, 여러 가지 불치병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 근데 그 8장 9장에서 훈련시켰잖아요.
그 나병 환자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 예? 하나님 형상에 일그러져 있는 존재들. 열병 걸린 장모 뭐였어요? 귀신이 안에서 영적인 싸움하고 있는 그 열병들. 그렇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번에 중국 가서 우리가 성교 갔더니 다 한문이에요, 한문. 다 한문이에요. 근데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막 웃으시더라고요. 예. 진짜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 듣지 못하는 문제야. 하나님의 형상에 일그러져 있어.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이 문제는 오직 예수께로 나가야 돼. 예수를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며. 키는 뭐냐? 합당하면 승리하겠죠. 할렐루야. 합당해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11절 12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10장 11절 12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 머물라. 자, 지금 현장에 갈 때 너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합당한 자를 찾으러 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합당한 자라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말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누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들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할까요? 자, 40절 42절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이죠.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를 영접한 게 아니었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41절 보세요. 멋있는 말이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누구의 이름으로 받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응답이 올까요? 이수람 목사가 준 복음이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가 준 복음이 임하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나는 입술이 둔하고 언변이 능치 못하지만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누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예수. 할렐루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왜 응답되어져요? 왜 응답되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을.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이와 같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듣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이름이 이 안진병이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아멘?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예수로 덧입혀진 자예요. 이게 칭이라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가서 끈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누구밖에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우리 찬원 권사님은 끈안고 있기 때문에 찬원 권사님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로 봐주시고 예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키가 예수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나는 믿음이 연약해요.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기도가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계시록 8장 공부했잖아요. 기도가 올라갈 때 내려올 때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려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와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그래요. 2절에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사도는 사실은 누구의 명령을 가진 자예요? 왕의 명령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왕권이 있는 거예요. 왕은 아니지만 왕의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뭐가요? 만물이. 할렐루야. 이게 합당한 자예요.
이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끊어내야 돼요. 자, 아버지를 끊어낸다는 것, 어머니를 끊어낸다는 것, 사실은 누구를 끊어내고 있다는 뜻이죠? 나를 끊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씩 찾아지시죠. 근데 나를 잃어버리면 뭐가 오기 시작해요? 나를 잃어버리면 예수가 와요. 자, 이 영적인 원리가 이해되십니까? 내가 봤을 때 나는 나를 끊어내는 것 같은데 진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귀가 오는 거예요. 진짜 눈이 오는 거예요. 진짜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오늘 우리 한 주간의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게 바로 40절 4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나를 부인하면 누구를 찾게 돼 있을까요? 저 오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자는 나를 부인하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진창기 장로님은 진짜 나를 찾으셨거든요. 지금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으세요. 더 이상 옛날처럼 망상과 아픔의 상처에 묻혀서 이제는 살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이순환 목사님에게 예수로 덧입혀졌으니까 우리 이순환 목사가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순환 목사가 선지자의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의인의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의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이순환 목사가 예수의 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순환 목사가 예수의 눈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빗장이 풀려주셨으니까. 하지만 우린 빗장이 아직도 갇혀져 있으니까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자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면 누구를 찾는다? 진짜 나를 찾는다. 이게 오늘 말씀의 키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을 던지러 오신 걸까요? 불화를 던지러 오신 걸까요? 결론은 화평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불화를 던지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화평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의자를 뺐더니 갑자기 양이 꽉 차는 거 같네. 의자를 괜히 뺐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나문희 형제 오니까 힘이 나서 저도 모르게. 네. 네, 다시 의자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합당한 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나를 내려놓으니까 요한복음 5장 5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아브라함은 나 때 볼 때를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라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누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나를 볼 때는 뭐 했어요? 연합군과 싸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어요. 왜?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보니까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면 나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부엘세바 고백했어요.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입니다. 약속대로 되어집니다. 상황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이삭을 찾은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야곱을 찾은 거예요. 참된 복을 찾은 거예요. 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다. 근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셉, 내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냈나이다. 나를 형들이 왜 팔았을까? 내가 왜 누명을 썼을까? 왜 감옥에 갔을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전도와 성유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찾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합당한 자의 모델로 쓰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화평을 던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가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자, 이걸 잘 붙잡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 우리의 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검은 뭐 하는 거죠? 검은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검이 필요해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야, 겉옷을 팔아서 뭐를 사라 그랬어요? 파손받는 자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파손받는 자들 이 말씀 주셨어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겉옷이 뭐죠? 덧입다. 아까 말씀드렸죠. 완료된 복음, 나를 덮고 있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파라라는 말은 이번에 말씀 사경 때 주셨던 말처럼 이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누려라 이 말인 거예요. 이 복음을, 너에게 이 준 복음을 그냥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이 복음을 정말로 누려서 이걸 뭘로 갖고 있어야 돼?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검이에요. 그래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좌우의 날선 검, 영혼육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검을 가져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두 개의 검이 있는 거 아시죠? 헤레브라는 검과 하므드라는 검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헤레브라는 검은 구약의 검이에요. 기근이란 뜻이에요. 가뭄의 검이에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상징하는 검이에요. 하나의 검은 예수님이 주신 검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검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잘 보러 왔을 때 말구의 귀를 자르죠. 그쵸? 그때 베드로가 품고 있었던 검은 헤레브의 검이에요. 율법의 검이었어요. 근데 그 말구의 이름이 누구 이름과 똑같으냐면 멜기ጼ덱, 멜기라는 이름과 똑같은 말이에요. 마라크, 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의를 베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이는 자, 가정이 됐던 세상이 됐던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누려서 검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검을 가지셔야 돼요. 좌우의 날선 검, 율법과 복음, 온전한 복음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검을 가진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야 되거든요. 지금 듣는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갈 거예요. 겉옷을 팔아 검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나 없다 있다. 네. 나 없으면 어떻게 된다? 나 있다. 아멘. 진짜 나를 찾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복음은 불화의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복음이라고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진정한 나를 찾고 온전한 모든 관계, 경제의 관계, 가족의 관계, 친구의 관계, 모든 관계, 나의 건강까지도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받은 말씀, 겉옷을 팔아 말씀을, 언약을, 복음을 누려서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적용된 말씀으로 가져서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전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